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혜경 전도사입니다. 네,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습니다. 그 위에 절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왕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원어에도 보면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잖아요. 듣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이 듣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절에 제일 첫 문장의 제 첫 앞머리에 대문자로 시작하듯이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헬라어에 여기에도 장절이 없고 여기에 이 대문자로 이것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이 아코사스, 네,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그런데 예루살렘이 듣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듣고 소동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을 완성시켜야 되겠죠. 예루살렘의 뜻이 율법을 완성시키다, 온전케 하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뜻이 그렇다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율법을 가는 그 과정이 지난 영상이다 마태복음의 21장에서 제가 7절 8절 말씀에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자신을 꺾지 않고는 자신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그 길이 예수님도 그냥 오는 길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가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께서 먼저 보이시고 그 길 위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오늘날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통곡의 벽 그걸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가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다, 율법을 온전케 하다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화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에 주목해 봐야 하는 게 누가 주체가 헤롯 왕이 듣고 헤롯 왕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 때에 가야 할 헤롯 왕이 네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듣는다 하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듣다 누구한테 듣는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귀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영상을 찍어 올릴 때 먼저 율법으로 자신을 다듬지 않고는 율법을 가지고 오지 않고는 이 듣는 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 율법의 귀가 만들어진 그들이 이 복음이 들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보다 바로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복음 사복음서는 율법으로 자신을 다듬은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자신을 다듬은 그들이 들리는 말씀 복음의 소리로 복된 소식으로 들릴 그때에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소동이 참 중요한데 타라소 에타라스테세 네 여기에 타라소 소동한지라 하십니다. 한글로도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소동이라면 뭔가가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그것이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파문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 어떤 것이 던져졌을 때에 내 안에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이게 소동한지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 들어가면 물을 흐르게 하다, 물을 움직이게 하다, 물을 동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왜 이런 의미를 썼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따라왔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새겨오고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아무리 가졌고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내가 많이 아무리 깨달았다 하더라도 결단코 내 자신이 움직여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려줘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귀에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코아사스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누가든 헤로드 왕이 주체잖아요. 헤로드 왕이 들었을 때에 듣고 소동했을 때에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한 게 이 마태복음은 아들이 탄생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이 처음과 과정과 끝이 있다면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다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아들이 탄생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도 듣고 아쿠어 이 말씀도 제가 복음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찍었지만은 또 잊어버렸을까봐 한 번 더 상기시키고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 2장 4절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블로스 게네시우스 예수 그리스도 히오 다비드 히오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히오스가 여기 아들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 자손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손이라는 말은 할아버지가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아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다 예수의 삶을 살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다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들이 되어 있지만 같은 히오스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히오스 자손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자손은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할아버지한테는 자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기서 자손이라 이렇게 떡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플러스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하는데 이 말부터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네, 왜 비블로스 게네시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책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탄생되어지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온 아들, 다윗의 말씀을 따라온 아들이 기록되어져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2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 겁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아까도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짚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살지 않고는 다윗의 삶을 살지 않고는 이 과정을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백성의 서기관들 그 율법 아래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나아왔을 때에 그 대제사장의 자리까지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왕이 그 모든 것을 점령하고 하나님 말씀 점령한다 하니까 다른 사람을 뭐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 그게 아니고 먼저 내 자신이 내가 왕 되었던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오늘
배웠다고 이것을 깨달았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가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참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그랬습니다. 그 왕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여기 돼 있잖아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빼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도 빼버리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다 따라와야 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의 삶에서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백성의 삶에서 서기관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 대제사장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하나도 미흡하고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책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여기 다시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그랬습니다. 여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율법을 가지고 오지 않고는 베들레헴 이오니 베트 집 히브리어는 베트 집 레헴 떡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떡을 누가 떼나요? 예수께서 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이 몸은 너에게 주는 떡이니 갈게 그냥 예수님의 그 떡의 몸을 진짜 줬을까요? 오늘 먹는 파는 그 떡이 말씀하는가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때 때에 맞게 떡을 떼어 주셔서 그 떡을 먹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봤을 때에 우리가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쌀이 있다면은 쌀이 심어지고 나오고 가꾸고 그 과정은 일단 생략하더라도 쌀이 변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 때에는 멀건 이유식을 할 때는 멀겋게 해갖고 먹기 좋게 멀겋게 해갖고 쌀을 곱게 갈아서 빻아서 그렇게 먹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자라면은 약간 조금 굳게 해서 주고 조금 더 자라면 더 빡빡하게 만들어서 먹이고 그래서 좀 더 자라고 나면은 밥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자라면 밥도 먹고 떡도 먹고 빵도 먹고 모든 것을 다 먹잖아요. 딱딱한 걸 먹을 때까지 그렇게 그 크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연수를 생각했을 때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쌀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쌀이 다양하게 이렇게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헬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가 어느 때의 양식을 먹는다에 때에 맞는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 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때에 맞는 양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를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한번 비유해 보면은 성전 마당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도 있지만 물두멍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물도 하나님의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물도 먹어야 하잖아요. 왜 물이 또 말씀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물도 말씀이잖아요. 물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장 3절에 듣고 소동한 자 이 물을 먹어야 물을 움직여내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하나님 일단 먼저 채워야 나올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채워야 뭐라도 움직여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동한 지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타라소. 그래서 그 말씀이 움직여내는 그 과정이 바로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새기고 보고 율법에서 깨닫고 율법을 가지고 또 새기고 대제사장의 자리가 끝까지 가야만이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도 또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대 베들레헴 율법을 가져오지 않고는 이 떡집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성전을 비유 드렸잖아요. 성전 마당에
물두명도 있다. 물도 하나님 말씀 양식인 것입니다. 그럼 성소에는 또 뭐가 있나요? 네, 베들레헴이요 떡이면은 성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으면 진슬병, 떡상도 있지만 진슬병엔 그것도 떡인 것입니다. 그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통과하여 요 디아가 있습니다. 디아 통과하여 선지자를 통과하여 기록된 이 말씀을 그 선지자의 삶을 살지 않고는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서기관들은 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그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되 대답이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이어지나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한번 볼까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어디요? 예루살렘이 바로 율법으로 완성시키다 완전케 하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입성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저번 영상에 찍었기 때문에 네, 그 저번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여기에 율법, 유대, 선지자의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네. 그렇듯이 이 과정을 다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2장 6절에 또 유대 왕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글자 이렇게 보면은 유대 왕 베들레헴아 여기 돼 있잖아요. 유대 왕으로 오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 왕 베들레헴아 너는 떡을 떼시는 분도 예수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베들레헴아 떡집 성소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떼시잖아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참 오해가 가장 될 수가 있는데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유대 고을 중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반어법을 써갖고 작지 않으면 큰가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동전의 양면에 있듯이 한 면과 이 또 다른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잖아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그들에게는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온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겠지만은 크고 두렵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자들에게는 그렇겠지만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 안 가고 내가 주인 되어 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내 발밑에 두고 가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결코 크지 않고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그렇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다스리다 하는 말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 다시 한번요 볼게요.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헤게오마이 네 헤게오마이 이 말씀은 네 명령하다 인도하다 이 어근을 추적하면 71번 스톤코드 넘버 71번 인도하다까지 나옵니다. 목사에게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말씀은 목자로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다. 그 어근을 우린 이 딱 똑떨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 오기까지는 이 단어가 오기까지는 어디까지 가야 하는 왔으며 지금 왜 나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는가? 처음에는 이 말씀이 오기까지는 다스리는 자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의 제가 영상에서 늘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한다고? 플러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인도하실 자 그분이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인도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이끄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근을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도하다. 처음에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의 그 어두운 사람의 악한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점령하시고 다스릴 때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내 백성, 이 백성도 율법에 그 가지고 온 라오스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누구냐? 참 또 중요하지요. 목자, 보이마이노. 네,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양을 치는 목자. 그러면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양을 치는 목자, 예수를 만드는 목자. 참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나 우리가 목자 그냥 오늘도 그 들판에서 그냥 먹어요. 양떼를 치는 그 목자 어느 교회에 보니까 이렇게 글라스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형상을 그렇게 하시고 양치는 모양을 이렇게 벽화에 그려놨던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따라 이 양도 다 말씀 따라 온 게 양이고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모든 이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렇게 오신 것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끄는 것이 그게 악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악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목자가 진짜 중요한데 이 보이마이노 네 보이메이나이 보이마네이 네, 이 말씀이 바로 목자란 뜻입니다. 제가 두 번 이거 다르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있는 것도 다르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에 이 목자는 양을 치다, 양을 기르다 이렇게 하는 그 말을 봤을 때에 그 양 치는 목자가 세상에 그 양을 치는 목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를 만들어가는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이끄는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목자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의 그 악하고 어두운 우리의 생각 위에 사람의 그 모든 그 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때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말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다스리는 자에 이미 설명을 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느 때에 이스라엘을 불러주십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한돛뼈를 쳐서 천사들과 씨름하여 이겼을 때에 이긴 것이 아니라 그것도 조금 말이 다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천사들과 씨름하여 내 그 한돛뼈를 쳐서 내가 절름발이 내가 주인 되어 갔던 내 삶에서 내 자신을 꺾었을 때에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자들 위에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러면 나를 자신을 꺾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배워갖고 이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원어로도 다 따져봐도 다 그 율법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그 율법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듬지 않고는 이 한 사람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목자가 된다고요? 내 백성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가지고 라오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이스라엘의 중요성 야곱의 그 모든 삶을 그 야곱도 그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는 7년 네,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오고 그 마지막 그 야복강에서 한돛뼈를 쳐서 자신의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것을 쳐서 그것 절름발이가 됐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 위에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들 위에 다스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모든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봐도 우리가 쉽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 읽었다, 깨달았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곱씹고 또 곱씹고 또 봤을 때에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여기도 기록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말씀을 새기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겨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돌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듯이 딱딱하게 굳은 돌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긴 게 하나님의 친수로 새긴.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수로 새겨주시는데 그것이 과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일까요? 아픔이 와고 찔림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오늘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깨달았다. 가시는 분들은 참 많은 은혜를 받으셨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되어서도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친수로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글씨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뭘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아까 전에도 헤로드 왕에게 물었잖아요. 어디서 글소가 나겠느냐 물었잖아요. 그렇듯이 헤로드 왕이 그렇게 물었듯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여기서 떡으로만 살게 떡까지 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나를 다듬어 왔다면 나도 떡 떼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다듬었다면 그 예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그 떡을 떼어줘 우리도 받았는 만큼 세상에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떼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까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내뱉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구원에 가는 그 모든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하잖아요. 산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이 원어로 자세히 보면 알지만은 원어는 처음부터 이 말씀 하나하나 배운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로 풀어주면 참 좋겠지만은 이 말씀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끊임없이 찍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원어로 또 자세히 풀어주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번역된 이 성경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